사무엘상 24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그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되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에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예상 밖 은혜로 사울이 블레셋을 막기 위하여 올라갑니다. 이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엔게디 광야로 피하는데요. 누군가가 블레셋을 막고 돌아와 있는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에 사울이 정예군 3,000명을 이끌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다시 쫓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변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동굴 중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는 동굴로 쑥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에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에 사울을 없애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어찌 그럴 수 있나 해서 사울 근처로 가서 조용히 그의 옷자락을 자릅니다.
이제 사울이 일을 마치고 나가서 다시 부하들과 함께 다윗을 쫓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다윗이 사울을 부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불렀을 때의 상황은 거리는 가깝기 때문에 그의 말소리는 들리지만, 그러나 중간에 골짜기가 있어서 잡을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엔게디를 가보니 중간에 있는 계곡이 조금 더 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리는 들리는데 잡을 수는 없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어찌 믿으십니까? 방금 왕이 들어오셨던 동굴에 제가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왕을 죽이는 것이 어떠냐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 있는 옷자락이 그 증거입니다. 저는 오늘도 왕을 죽이지 않았고 앞으로도 왕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네가 나보다 훨씬 의롭구나.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너에게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사실 네가 어차피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도 알고 있다. 너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융성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 자손들 멸하지 말고 내 이름을 조상들의 그 집에서 지워버리지 말아라. 그때 되면 나도 우리 가족도 네가 또 선대해줘야 된다. 맹세해라. 다윗이 맹세를 하자 사울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악한 밭에도 의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는 은혜를 갚고 원수에게는 원수를 갚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으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생각과 전혀 다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본인은 다윗을 학대했는데 다윗이 선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그가 놀라서 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동일한 구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누가 자기의 원수를 붙잡고서도 무사히 제길을 가도록 놓아 보내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주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 바란다. 아멘.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원수를 은혜로 갚을 수 있단 말인가? 사울이 알게 되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의의 밭에만 의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밭에도 얼마든지 의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의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 보기에 착한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이긴 이후에 모든 것을 진멸하지는 않습니다. 왕도 살리고 귀족도 살리고 좋은 가축들은 남겨둡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좋은 겁니다. 뭐하러 다 죽입니까? 전쟁포로 살려두고 또 왕과 귀족들도 놔두는 것이 훨씬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의 행동을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보기에 착한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씨앗은 반드시 같은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의의 씨앗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보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네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아멘.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마음이 여리거나 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의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씨앗을 삶의 자리에서 뿌리며 살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밭에만 의의 씨앗을 뿌리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악한 밭에도 너 의의 씨앗을 뿌려야지 라고 명령하시면 몸부림치면서라도 주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힘쓸 때 다윗처럼 악한 밭에도 의의 씨앗을 뿌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느끼는 것은 의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밭에 의의 씨앗을 뿌리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선 나를 하대하는 사람 나도 하대하고 나를 학대하는 사람 나도 학대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그렇게 이끕니다.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웃으면서, 날카로운 사람에게는 나도 날카롭게, 이게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속담에도 웃는 낫에 침 못 뱉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가는 말이 험하면 오는 말도 험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악한 밭에는 악한 씨앗을 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악한 밭에 의의 씨앗을 뿌리기 쉽지 않은 이유는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금방 열매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 내 마음을 가지고 부드럽게 대해라. 그래서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단번에 아이고, 내가 저 착한 사람한테 모질게 했구나, 나도 마음을 고쳐먹어야지, 그러면서 그쪽에서 부드럽게 나온다면 의의 씨앗은 뿌릴만 한 겁니다. 한 번만 참고 의의 씨앗을 뿌리면 바로 의의 씨앗으로 돌아오고 극복이라고 하는 열매가 바로 열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날카롭게 다가왔을 때 나도 날카롭게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네, 나도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날카롭게 다가왔는데 부드럽게 대하는 순간 저 사람은 만만한 사람이네, 그렇게 돼도 되는 사람이네 하면서 계속 그렇게 행동하든지 아니면 점점 더 심하게 가혹하게 나를 대하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의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바로 의의 열매가 열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의 씨앗을 악한 밭에 뿌리는 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악한 밭에 의의 씨앗을 뿌렸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 12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동일한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주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께서 직접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아멘. 다윗에게는 공정한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을 때 악한 밭에도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 의의 씨앗을 뿌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는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에게 죄를 짓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가보니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야곱이 자기 딸 라헬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그의 약점을 이용해서 무려 14년이나 품삯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킵니다. 그나마 15년째부터 그에게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데 품삯 정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든 조금 주려고, 웬만하면 안 줘보려고 계속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야곱에게 유리해진다 싶으면 평균 6개월에 한 번씩 그 품삯의 기준을
바꿨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악한 밭으로의 모습을 라반이 보이죠.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일을 묵묵하게 합니다. 저는 이것이 의의 씨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내셔서 훈련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그 훈련 기간 동안에 묵묵하게 침묵하면서 자기의 일을 매일매일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의의 씨앗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악한 밭 라반 앞에서 자신도 악한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할까요? 여러분, 야곱이 무능력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성경을 보면 야곱처럼 꽤 많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성격이 유난히 좋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공정하게 보시고 이에 대하여 공정하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공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께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노숙을 하거든요. 노숙하는 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아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갚아주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악한 밭에도 의의 씨앗을 뿌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공정한 재판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악한 밭에 의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결코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느끼는 것은 의의 씨앗은 결국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결코 만만치는 않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율법에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굳이 갚지는 말고 그냥 감정으로만 가지고 있어라. 원수에 대한 미움까지는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기준보다 훨씬 더 나아가는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해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밭에 의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의 씨앗을 악한 밭에라도 뿌려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반드시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의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가 됩니다. 그런데 초기, 중기, 장기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단기적인 열매인데요. 미워하면서 닮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의의 씨앗을 뿌려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 사람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악한 밭으로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겠다, 나도 그냥 악한 밭에는 악한 씨앗을 뿌려 버려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악한 밭에 악의 씨를 뿌리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악한 밭이 되는 순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씨앗을 악한 밭에라도 뿌려야 되는 이유는 의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리려고 노력할 때 악한 밭을 만나고 바라보는 가운데 나도 악한 밭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은 얼마나 악한 밭이었습니까? 사울을 위해서 비파를 연주하고 있는데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지 않습니까? 2번이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욕 한마디 한 적이 없는데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저녁에 병사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또한 지금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추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악한 밭으로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도, 그래?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아. 나도 당신이 나에게 하는 대로 그대로 해주겠어. 내가 거울 치료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악하게 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거뒀던 열매가 뭐냐면 악한 밭이 되지 아니하고 좋은 마음밭을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좋은 마음밭을 유지할 때 하나님과 그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그가 쫓기고 그가 어려울 때 쓴 시편들이 많습니다. 악한 밭에서 악한 씨앗을 뿌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상황인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밭에 의의 씨앗을 뿌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여지는 그러한 열매를 거뒀기 때문이에요. 악한 밭을 닮아가지 아니한다, 좋은 밭으로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한다, 이것이 단기적인 열매입니다. 금방 경험할 수 있는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중기적인 열매인데요, 오늘 본문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왕의 권한을 빼앗아서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누명을 쓰는 가운데 지금 도망자 신세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사울을 꾸짖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윗이 떳떳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윗이 왜 떳떳합니까? 계속해서 악한 밭에라도 의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떳떳하게 다윗이 사울왕을 꾸짖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떳떳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악한 밭에도 의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된 열매라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하든, 당신이 어떤 말을 하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몸부림쳐서 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떳떳함이죠. 야곱은 어땠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41절과 42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20년 동안 야곱을 데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선한 점은 많지만 이에 반해서 야곱의 위치는 어떠냐면 라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고 지금 갑작스럽게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라반에게는 도망자로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뭐 훔쳐가나?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빨리 가나 해서 실제로 야곱의 짐을 수색을 하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놀랍게도 라반이 야곱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라반을 꾸짖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떳떳하거든요. 왜 떳떳합니까? 악한 밭에서 악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의 씨앗을 뿌렸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의 씨앗을 뿌릴 때 경험하게 되어지는 중기적인 열매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떳떳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악한 열매를 뿌려도 떳떳합니다. 이것은 나 자신에게 떳떳하고 사람 앞에서 떳떳한 건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악한 죄를 저질러도 내 스스로 떳떳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과 떳떳해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떳떳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떳떳하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떳떳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떳떳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악한 밭에도 의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씨앗을 뿌림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또한 스스로의 양심 앞에서 떳떳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나 떳떳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조금 연약할 수도 있고 내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내가 조금 주변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라고 하는 떳떳함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떳떳함이라고 하는 그 열매와 선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장기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사울은 악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다윗은 의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아무리 막아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찾아볼까요? 창세기 31장 1절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아멘. 자타공인 야곱의 소유가 라반의 소유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외삼촌보다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의 씨앗을 뿌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노력의 대가를 충분히 부어주시고 결코 야곱이 부끄럽거나 억울하지 않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큰 은혜고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의의 씨앗을 뿌렸던 다윗은 왕위에 올라가고 또한 열심히 의의 씨앗을 뿌렸던 야곱은 억울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의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가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의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가 됩니다.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열매가 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잡은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걸 알면서도 그 열매가 열리기까지 견디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이거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주님은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안고 들어오는 시기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울면서라도 의의 씨앗, 복된 씨앗을 열심히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의의 씨앗을 뿌리다가 울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나도 악한 씨앗을 뿌리고 싶은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번번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루리라. 포기하지 않을 때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의의 씨앗을 뿌려라.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포기하지 않을 때 때가 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찾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울면서 씨앗도 뿌렸고 포기하고 싶을 때 믿으면서 견뎠는데 제일 힘든 것은 악한 사람이 형통해 보일 때입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너에게 상을 차려주겠다. 내가 너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의의 씨앗을 악한 밭에 뿌리는 것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악한 밭 닮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지 아니하고 누군가 앞에서 부끄럽거나 주눅들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상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쉽지는 않아도 어디에나 주님 기뻐하시는 의의 씨앗을 뿌리는 복된 여정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